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인데 저희 교단에서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달간 말씀 나눴는데 오늘은 이 종교개혁과 관련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제가 설교의 말씀으로 끌고 온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한국 교회랑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주시는 이 개혁적인 말씀이 무엇인가를 같이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502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매년마다 한 번씩 하루씩 종교개혁주의를 설정하고 과거 믿음의 선진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어떤 개혁을 추구했는지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이 교회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지금 세상에 개혁을 지금 요구받고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개혁을 요구할까요? 자, 이 사회가 세상이 이 교회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 교회에 어떤 개혁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왜 한국 교회가 라오디게아와 교회와 좀 비슷하냐면 라오디게아가 갑자기 부자가 된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가 소아시아 지역의 해상무역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지역 특산물들이 개발되면서 완전히 부자가 된 도시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랑 좀 비슷합니다. 그 한복판에 서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지금 개혁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한국 사회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이나 삶의 모든 부분들, 교육, 또 의료, 복지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선진국 되면서 이 세상만 바뀐 게 아니라 교회도 같이 덩달아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변화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뭔가를 묻게 됐죠. 한국이 잘 살게 되면서 선진화가 되면서 어떤 교회의 변화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물론 각 개인의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뭐냐면 한국 교회 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게 간절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어졌대요. 열심과 열정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모든 교계의 목사님들, 전문가들,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은 목소리예요. 간절함이 없어졌다. 사라졌다. 여러분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랑 좀 비슷한데 여러분 오늘 몇 절을 보시냐면 19절을 보시니까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열심히 사라진 거. 예전에 못 먹고 못 살 때에는 정말 막 내어 달리고 했었는데 이게 선진화가 되고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그 간절함이 이게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다른 곳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분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눠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교회들의 문제였고 어쩌면 그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한국 교회의 문제이지 않겠는가 말씀하는 것이죠.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주면 주고 하면 말고 그냥 그거 아니라도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 때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당장 굶어 죽는데 와서 막 울부짖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열심과 열정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만 집중되지 않고 바뀌고 있어요. 다른 데로 이렇게 분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전적인 것이었다고 제가 늘 묵상하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반쯤 주는 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결혼했는데 반만 줘.
통장은 안 맡겨요. 근데 시간만 당신이랑 같이 하겠다. 그렇죠? 마음은 주는데 몸은 안 줘. 그게 뭐예요? 그 결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사랑도 아니고. 반만 줘야 딱 반.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줘. 그거 온전한 사랑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데가 없네. 아침에는 조영진한테 물어봤는데 그렇잖아요. 반밖에 안 줘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잘 못할 때 이 말을 딱 들으면 확 이해가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다 안 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그 당시에나 이 시대에나 하나님을 향한, 그죠? 우리의 문제는, 우리 신앙의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전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다 드릴 수 없는 곤란한 시대가 된 거예요.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너무 즐길 게 많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교회 안팎의 어른들이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예전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교회 밖에 신앙이 없는 분들은 예전과 지금을 비교할 때 이 결혼관을 많이 비교하시는데 예전과는 많이 다르대요. 너무나 쉽게 만나고 너무나 쉽게 헤어진다. 그런 이야기들을 어른들이 많이 하시고,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은 이 신앙을 빗대어 이야기하는데 똑같아요. 너무 쉽게 믿고 너무 쉽게 떠난대요. 이게 이제 한탄해 합니다. 이 어르신들의 공통적인 얘기인데 왜 그럴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왜 너무 쉽게 이렇게 되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서로의 관계가 전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부분적 관계, 전적으로 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반쯤 주다가 아니면 이제 그치는 거죠. 일정 부분을 하다가 마는 거죠. 여러분, 완전히 다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가는 게 신앙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종교개혁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좀 아픈 이야기일 수 있겠고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성경적 모델을 찾다 보니까 우리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제가 좀 끌어오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색깔표로 해놓고 마태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부터 어떤 한 청년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22절까지의 내용일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에는 없고 여러분 성경을 한번 주시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빠르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내용은 읽어보신 대로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복음서의 이 병행 본문에 보면 이 청년이요 부자이고 높은 관원의 청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요 상당히 괜찮은 청년이에요. 그냥 괜찮은 게 아니라 상당히 괜찮아요. 상당히 괜찮은 게 아니라 상당히 괜찮아. 네.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도 다 갖췄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 괜찮은 청년이 하나님과 헤어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청년은 복이 드문 청년입니다. 젊고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서 높은 관원에 올라갔겠죠. 공부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높은 관원이고 출세했고 성공했고 자신감도 충만한.
그리고 부자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 부자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좋은 부모적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부자예요. 젊으면 어떻게 부자입니까? 아직 일 안 했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부자예요. 타고난 환경이 있어요. 끝내주죠. 뿐만 아니라 영생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신앙적 배경, 신앙도 좋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16절에 아까 보니까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겠다고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끝내주 대단한 청년이. 세상적으로 신앙적으로 완벽한 청년. 영육간에 모든 것을 갖춘 청년. 이런 사람을 1등 신랑감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수지자매 이런 사람 있으면 빨리 잡아야 돼요. 네. 이런 사람이 눈 씻고 찾아봐도 잘 없어요. 그렇죠?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아무리 교회에 눈 씻고 봐도 이렇게 모든 걸 다 갖춘 청년, 이런 사람들은요 목사들도 탐이 나요. 이런 성도를 보면 욕심 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좋은 일꾼 되면 좋지 않겠는가.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교회에 남아있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좋은 얘기 들려주고 좋은 대접해주고 그냥 말하는 대로 다 맞다고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에 남아있게 하려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청년에게 무슨 요구를 하시냐면 너무 황당하고 실망스럽고 당황스럽기 그지없는 요구를 하시고 계시는데, 아까 읽으신 21절과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렇게. 그러면 영생이 있다. 그리고 나서 관직도 버리고 나를 쫓으라. 이런 황당한 질문, 황당한 요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은요 다른 의미로 교회 다니지 말란 얘기예요. 교회 나가란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그 청년은 아까 22절 보니까 갔다,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 이후에 청년은 다시금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에 남아서 일꾼 되었으면 큰 일을 감당했을 그 성도, 그 청년, 왜 주님은 지혜롭지 못하게 그런 무리한 요구를 그 청년에게 했을까요? 꼭 그 청년에게 꼭 그렇게 얘기해야만 했을까요? 주님은 그 청년에게 말실수하신 걸까요? 조금 더 신중하게 얘기하셨으면 안 되었을까요? 그 청년의 신앙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했겠죠. 주님이 보실 때.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너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공감하고 이해해 주면 안 되었나요? 왜 주님은 그 청년 앞에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까? 그래, 네 인생 누리면서도 구원을 얻는 방법이 있을 거야. 우리 한번 찾아보자. 신앙생활 같이 해보자. 일단 교회 다녀보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었던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주님은 이런 이상한 요구를 하셔가지고 그 상당히 괜찮은 청년을 교회로부터 나가게 만들고 다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 주간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하는 목사로서 이게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마 주님은요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청년의 이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게 반반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잘하고 싶고 또 신앙적으로도 잘하고 싶고 이런 반반의 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이 좋은 이 신앙의 모습이 이 반반 나눠져 있는 신앙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세상으로 가게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주님은 이게 권면의 모습이 아니라 개혁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개혁의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권면에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청년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본질을 회복하고 그것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개혁의 문제라고 보시던 것 같아요. 주님은 그 청년이 단지 교회 다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신 게 아니라 정말 생명, 영생 얻기를 원하셨어요. 정말 구원되기를 원하셨어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여러분, 주님이 그 청년에게 이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은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라기보다, 제 생각에 이 목사가 묵상하기에 그 청년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아마 시험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입으로는 영생을 구하는데 그의 마음 중심에 보니까 영생보다도 돈, 관직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들이 관측되었기 때문에 정말 이 청년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아시기 위해서 아마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청년이 떠난 것은 주님의 이 무리한 요구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공감해 주지 못하고 이해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떠난 게 아니에요. 물질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교회에 있으면서 주님을 주인 삼지 않고 물질을 주인 삼았기 때문에, 물질이 더 물질되기 위한 영생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아마 주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개혁을 그 청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 나눠주고 넌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은 그 신앙에 대해서 개혁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단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생명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국교회, 아니 그 라오디게아 교회, 아니 그 청년에게 요구하시는 개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 본질의 회복이지 않을까. 여러분, 왜 내가 교회 다니십니까? 이 본질을 회복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에 교회됨이 사라지는 이유, 그래서 한국교회가 또다시 세상의 교회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뭘까? 정말 공감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탓일까? 오히려 본질을 회복하는 말씀의 부재예요. 그 말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방법의 부재가 아니라 본질의 부재의 문제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왜 교회 다니는지를 사라져버렸어요. 목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본질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은 개혁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 가고 있는데 방법을 이해하기에 소용없어요. 올바른 방향을 회복하는 게 개혁의 시작입니다. 종교개혁의 이 캐치프레이즈가 에드폰테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자.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해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또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제약과 오류가 뭐냐면 교회 다님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헛된 방법론이에요. 이게 큰 제약이고 오류예요. 이 신앙생활을 방법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경계하셔야 돼요. 이런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은 방법에 대한 개혁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자는 본질의 개혁이었습니다. 천주교의 잘못된 제도나 관행이나 악습에 대한 개혁이 아니에요. 천주교 사제들의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목회 방법에 대한 개혁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말씀으로 돌아가자 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올바른 자리매김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인 것을 다시 세우자는 거예요. 우리 이 500년이 지나오면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이 목적이 안 되고 수단이 돼서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를 이루는 수단으로 전락한 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방법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본질이 서게 되면 잘못된 방법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릇된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이 잘못된 문제예요. 제가 우리 다사랑교회에 성도들 보면서 기도의 제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중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그다음에 고난의 문제 때문에 허덕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고민이 깊은지 몰라요. 이 중병에 걸리거나 고난에 있을 때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방법의 문제로 가게 돼요. 방법의 문제로 접근해요.
어떻게 하면 이 병을 낫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면제시킬까?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본질이 없어져 버리면 모든 신앙의 문제는 방법의 문제로 귀결돼요. 그래서 기도도 예배도 성령도 방법이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선포되는 개혁은 바로 이 부분이지 않겠나 저는 고민해 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에 앞서서 내가 왜 이것을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건강한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싫어하는 것을 겪지 않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기도하기에 앞서서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신지에 대한 건강한 신앙 고백이 먼저 있어야 돼요. 본질을 잃지 않게 돼요. 성도의 병드는 것은, 고난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의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문제고 말씀으로 돌아갈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회복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을 회복하는 게 정말 방법이에요. 한국교회에 요구되는 개혁, 이 시대에 요구되는 개혁이 바로 이 개혁이지 않겠나. 부자 청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생을 얻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방법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19장 21절 읽어드렸듯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요구하신 것은 물질을 팔고 나눠주면 된다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이 주인 되는 본질로부터 회복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청년의 마음에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물질이 주인이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너의 삶 속에 드러내 보이라는 거, 이게 개혁의 문제예요. 본질이 회복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것을 드러내 보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적으로 방법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또다시 개혁이 요구되는 것은 이 부자 청년 같은 분들이 교회 안에 많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런 거예요. 성공했어요. 돈도 어느 정도 있어요.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도 천국도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고민이 있는데 둘 다 하자니까 힘든 거예요. 뭔가 하려니까 교회에서 잠깐 가는 힘들고 또 교회 사는 데서 세상에 또 방역이 힘들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놓칠 수는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생각해요. 어떤 방법이 없을까? 인생도 즐기고 구원도 얻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 그 생각해낸 게 뭔지 아세요? 비율의 신앙이에요. 비율, 반반 나누는 거예요. 50%는 교회에 50%는 세상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기가 막힌 방법 아니에요. 이런 반반 정도 나누면 상당히 괜찮은 성도예요. 이분은. 어떤 분은 7대3도 있어요. 4-6제도 있고 2대8도 있고. 네. 비율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예배는 딱 주일에 한 번만 딱 드린다. 나머지는 내일 한다. 새벽 기도는 죄송하지만 특세나 월사기만 간다. 이렇게 딱 정한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딱 정하고 전적으로 드리는 신앙이 사라져버리고 비율의 신앙이 등장하는데 이걸 방법적 신앙이라고 해요. 방법으로 신앙을 접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괜찮잖아요. 이 전체 다 하자니 인생이 울고 교회 사자니 또 하나님이 우시고 이거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우리 한국에만 있는 게 있어요. 프라이드 반, 양념 반이. 또 이게 또 뭐냐면 짬짜면 들어보세요. 짬짜면. 이게 뭐냐면요.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의 욕심을 대변하는 거예요. 둘 다 먹고 싶은 거예요. 짜장면 먹다 보면 짬뽕이, 또 양념 먹다 보면 프라이드가 먹고 싶고. 네. 갑자기 먹고 싶다. 네. 우린 이것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갈 수 있는 중도의 신앙을 만든 거예요. 굉장히 괜찮아 보이죠.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그럼 성경은 이거 굉장히 괜찮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가서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16절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구나.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성경은요, 그 현명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역겹다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중도적 신앙, 둘 다를 다 취할 수 있는 신앙, 그래서 전적으로 할 수 없고 내 것을 이루는 이 신앙이 우리는 굉장히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고 현명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시대에 요구하는, 그 당시에 갑자기 부자가 된 그 도시의 교회들, 우리 한국 사회 지금 이렇게 욕을 먹고 있고 개혁을 요구하는 이 교회의 정말 개혁의 대상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이 밭의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어떤 것이냐? 내 거를 가지고 또 그 보화를 찾아서 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불행하게도 같이 갈 수는 없다. 내 것을 다 팔아서 사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같이 가고 싶은데, 둘 다 이게 누리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이 같이 갈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불행하게도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그럼 목사님, 교회만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매일 교회만 와서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개혁하는 신앙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개혁은 물리적으로 몸이 교회에 와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신 거예요. 그럼 직장도 다 그만두고 매일 교회 와서 예배드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심각한 오해이십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개혁을 뭘 요구하시냐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을 개혁의 대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신앙을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개혁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20절 보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관계를 요구하고 계세요. 근데 교회에 와서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딴 데 있어요. 이것을 요구하세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개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본질이 사라진 교회, 본질이 사라진 예배, 주인이 바뀐 신앙, 그거 이제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교회사 속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반반의 이 현명한 신앙을 선택했더라면 순교자는 단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이 반반의 이 신앙이 너무나 좋다고 생각했다면 어떤 사람이 순교했겠어요? 그들이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여러분, 전적인 믿음의 길을 선택한 걸까요? 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반반씩 8대2, 6대4, 7대3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적인 믿음을 통해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진 걸까요? 성경은 그 순교자들을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선포될 종교개혁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예배일까요? 기도일까요? 한국교회만큼 예배 많이 드리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각양각색, 계층에 따라, 사람에 따라, 장소에 따라 얼마나 다양한 예배가 있습니까?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만큼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세상에 또 있습니까? 기도 무지하게 많이 해요. 교회에서 산속에서 톡을 해서 어디서든 밤을 새며 피를 토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한국교회가. 근데 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한국교회 개혁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예배를 선포하고 기도를 선포하고 있는데 왜 여기 개혁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어떤 종교적 개혁이 요구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저주하는 땅에서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가 좋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지만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호수아는 고별하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도 믿고 아모리 잡신도 믿으려는 이스라엘의 현실적 신앙주의의 개혁을 선포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핵심은 그거예요. 개혁을 선언하는. 왜 교회에 와서 다른 걸 믿냐? 왜 하나님이 너희 주인 되지 못하느냐? 이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하는 거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양다리 신앙이죠. 양다리. 여러분들 제가 이 양다리라고 얘기해놓고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양다리 신앙을 만든 것은 목사의 책임인 거예요. 이 성도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양다리 신앙의 근본적 문제는 많은 목사들이 문제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제가 비로소 알게 됐어요. 성도로 하여금 세상과 교회에 한 발씩 얹고 신앙생활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목사들이에요. 이런 거예요. 성도들이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이중적 목회를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또 제가 신방할 때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통로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때 생각나시게 하는 말씀이 있고 묵상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거 담대히 전하면 그냥 돼요. 그런데 저를 포함한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안 해요. 그로 인한 성도들의 저항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요. 여러분 그 순간 목사를 단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실종되는 순간이에요. 설교를 사명으로 여기지 않고 방법으로 여겨요. 성도를 교회에 붙잡아 놓는 방법, 성도들에게 마음을 얻는 방법,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방법, 칭찬을 얻는 방법으로 목사들에게도 반반의 설교가 있고 반반의 목회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도 잘 전하면서 성도를 즐겁게 하는 설교, 천국으로 잘 인도하면서도 인생을 잘 즐기게 하는 목회,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건 저의 반성이고 제 다짐이에요. 그러므로 한국교회 종교개혁은 엄격히 말씀드리면 목사들의 개혁의 문제예요. 성도들은 죄 없어요. 다 목사의 죄인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개혁적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이런 거예요. 어떤 상황, 형편, 조건 그리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근거하러 살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문제없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구체적인 뜻이에요. 어떤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고백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요구되는 종교개혁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애닿는 심정으로 설교했는데 이건 여러분에게만 하는 설교 아니에요. 저에게 하는 설교가 되게 커요. 더. 오늘 이 설교를 들고 나는 여기에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여기에 관계없어. 나는 잘하고 있어. 그러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것은 한국교회가 지금 풀어야 될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에 나와서 나를 성취하고 나를 실현하는 그 신앙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그 인생을 높이시는 거예요. 어떤 글에 보니까 0 곱하기 무한대는 무조건 0이에요. 0에다가 아무리 1조를 곱하고 1만을 몇 경을 곱해도 무조건 0 나와요. 0 곱하기 무한대는 0. 이 0은 뭐냐면 하나님이 목적되지 않은 신앙에다가 뭐 아무리 갖다 뭘 곱하고 덧붙여 봐도 그냥 빈손이에요. 0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무한대가 아니라 그 0 자리에 하나님의 본질의 신앙을 갖다 놔야 돼요. 그러면 뭘 더하든지 뭘 곱하든지 시너지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요구되는 종교개혁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19년도 종교개혁주의를 보내고자 합니다. 어쩌면 2020년도에 종교개혁을 또 맞이하게 되겠죠. 우리 그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